구약성경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8장에는 말하노라라는 말씀이 10번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과 예루살렘 토성의 회복을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신앙 공동체의 회복, 교회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모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하시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모든 꿈을 다 이루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미완성 교향곡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완성된 곡보다도 미완성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쉬움을 가지고 그 곡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이룰 수 없는 꿈이랄지라도 꿈을 꾸지 않는다면 그는 아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뭔가 이뤄놨다 하더라도 그것은 잡동사니에 불과한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꿈도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한 사람이 꿈을 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를 꿈꿉니다.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전도하는 교회. 우리는 그런 교회를 꿈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교회를 이루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하노라. 이 10번의 말씀은 꽉 찬 숫자입니다. 손가락 2개를 펴서 셀 수 있는 최고의 숫자가 10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실 예루살렘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크게 질투하며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라고 말씀하죠. 질투는 히브리어로 키나라는 말인데 열정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99%의 사랑이 아니라 100%의 사랑을 원하는 겁니다. 1%를 다른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우리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예루살렘 공동체를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고자 했던 예루살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첫째로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은즉 이라고 3절에 말하죠. 진리의 성읍이 되겠고 산은 성산이라 일걷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가 넘는 높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 높은 곳이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거룩한 성산이 되리라고 말씀하죠. 진리의 성읍이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집니다. 진리가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만일 교회에서 진리를 빼버리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자랑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보배는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공맹자의 이야기로 교회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 집니다. 두 번째, 교회는 평화의 공동체입니다. 4절 5절에 보면 우리는 평화로운 한 장면을 연상하게 되죠.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엄이가 평안히 앉아있는 모습, 어린 동남 동료가 뛰노는 모습, 그게 바로 회복된 예루살렘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입니다. 빈부귀천 신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주님 안에서 함께 사랑 가운데 거하는 평화로운 공동체, 상처받은 사람들이 들어와 안식을 누리고 치유받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기적의 공동체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불타 없어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절망하고 통곡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오늘 성경도 말합니다. 6절에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이 말은 뭡니까? 틀렸어, 안 됐어, 우리는 어려워, 우리는 불가능해.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별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십니다. 그 기적을 이루시는 기관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깜짝 놀랄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은 꿈꾸는 것과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수준으로만 보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릴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천사가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아브라함으로 웃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렀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자가 아니라 기적의 하나님을 믿고 기적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성실과 정의의 공동체입니다.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실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 자신이 성실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9절, 10절, 11절, 13절까지 축복이 임하기 전에는 이라고 말하죠. 11절, 축복을 받은 이후에 이제는 이라고 말합니다. 전혀 다릅니다. 확 달라졌습니다. 여섯 번째,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진실의 공동체입니다. 16절, 진실을 말하며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회복된 공동체의 특징은 이웃들로 더불어 형제 자매들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대화가 진실합니다. 17절에도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죠. 일곱 번째,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바벨론 포로시에 그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면서 1년에 4번씩 금식 기도했습니다. 19절에서 보았죠. 그러나 이제는 기뻐하며 사는 공동체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늘 금식하고 굶어서 슬픈 표정으로 우거지상으로 산다면 믿지 않는 사람이 뭘 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라. 지금은 기뻐할 때입니다. 우리는 기쁨의 공동체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꿈, 그리고 영원한 가치에 대한 기쁨, 물질적인 축복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기뻐하고 그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홉 번째,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20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매력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향기를 보고 열방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모여듭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많은 백성, 많은 나라,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리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나도 교회 갔으면 좋겠다. 나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부럽구나. 나도 가리라. 그렇게 매력적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 교회는 매력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목마름과 갈증을 주어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확장과 성장의 공동체입니다. 이제는 거꾸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방 사람들 10명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유다인 한 사람을 붙들고 강권합니다. 자, 은혜 받으러 가자. 은혜 받으러 가자. 이제는 복음이 모든 열방 가운데 확장이 되고 이 복음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제는 구원의 위대한 역사가 온 세계 가운데 넘쳐나는 모습이 오늘 23절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이방인이 유대인과 연합하여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날마다 확장해 나갑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였죠. 오늘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시니라.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비전이 뭡니까?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 그들의 구성원은 처음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 가운데 칭송을 받습니다. 매력이 넘칩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노마로, 아시아로, 그리고 노마를 통해서 세계로 펼쳐진 길을 따라서 동으로 서로 복음이 퍼져나가므로 오늘 여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유일한 기관입니다. 교회가 부족한 것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고 공동체인 것입니다.